이제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추석하면은 송편도 떠오르고 달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고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죠. 그래서 특별히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고향을 찾아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고향은 있습니다. 고향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처음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때 대부분 많이 묻는 질문이 뭡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 고향이라는 말이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관계를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자신이 태어난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이나 또는 자신이 서식 장소 또는 산란하거나 또한 육아가 있었던 그곳을 늘 그리워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귀소 본능이 있지만 또 우리 동물이나 많은 그런 어류에도 이런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은 연어라는 그런 고기죠. 이 연어는 처음에는 강가에서 태어나서 하다가 바다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또 이제 산란할 때가 되면은 새끼 날 때가 되면 다시 강으로 돌아와서 새끼를 낳고 죽습니다. 그게 연어의 일생입니다. 이 연어처럼 자신의 태어났던 곳, 자신의 어떤 고향과 같은 그런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 늘 우리 마음속에 존재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멀리 있으면 늘 마음속에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병을 우리는 무슨 병이라고 그럽니까? 향수병이라고 그러죠. 뭐 많은 다른 병들은 약으로 고치고 이 향수병만큼은 약으로 고칠 수가 없다 그럽니다. 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 고향에는 많은 추억이 있고 또 자신의 삶이 시작됐던 그 삶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향을 다 떠나서 이 타지 이곳에서 또 지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곳이 고향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언젠가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에게 이 고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고향은 우리의 삶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났고 그곳에 부모님들이 계시고 내 친지들이 있고 내 삶이 시작되었던 그 어린 시절 그리고 그 많은 추억들이 그 고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고향을 늘 그리워하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의 고향은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우리의 삶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그 고향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우리는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귀중한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우리가 쉽게 처음 닿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은 믿음은 비록 현실에 내 지금 이 당장 눈앞에 그 믿음의 현실이 나타나가지고 않지만은 그 믿음의 모습들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그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이 확실히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이라는 그 확신과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말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즘 우리 통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인물들을 주로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모델을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오늘 히브리서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첫 아들인데 형이 가인이고 이 형에 의해서 올해마다 죽은 사람이 아벨입니다. 왜 아벨이 죽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관계 속에서 형의 미움을 받아서 그가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벨을 통해서 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늘 그가 어디에 가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한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가 하면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단 물로 심판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죠. 그래서 이 노아가 왜 구원함을 받았는가? 모든 사람은 다 물에 홍수로 죽게 됐는데 왜 노아는 살아났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온전히 바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삭이나 야곱, 사라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앞에 보이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다 믿음의 삶의 방식은 다 각기 달랐지만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들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본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고향을 가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본향이 뭡니까?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죠. 즉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라는 말씀입니까? 본향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또 그들은 그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통 사람들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옛날 분들은 아마 가요 중에 잘하는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시죠? 아시는 분 계세요? 하숙생. 우리 권사님. 네. 인생은 나그네 길. 다음에 뭡니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자신이 온 곳을 알고 갈 곳을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나그네 인생. 하숙생과 같은 본래 고향이 없이 그저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나그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그네가 그렇습니다. 이 나그네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곳에 정착해 있지 않고 머무르지 못하고 늘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 나그네는 특징이 뭡니까?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목적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수생의 가사처럼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70년, 80년을 내가 살아왔는데 과연 내 인생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내 이 인생에 내가 만족하면서 정말 내가 여기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우리 인생을 나그네처럼 그저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어디에 갈지 몰라 방황하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인지. 여러분들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나그네길입니까? 이 나그네는요, 허무하죠. 왜? 갈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인생을 여행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근래 많이 알려진 그 소설가 중에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왜 우리가 여행을 하는가, 그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 여행과 같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여행이라는 것은 그런 나름대로 목적이 있고, 또 여행이 또 즐거운 게 하나는 뭡니까? 갔다가 돌아갈 뭐가 있다?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행이 나그네하고 다른 점은 이거예요.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은 돌아다니다가 가서 다시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행의 삶은 좀 즐거운 거죠.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길이라고 말하고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항해하는 그런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 때로는 안개 속에 휩싸여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누구들의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인생을 단순히 여행이라고 그러고, 인생을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 택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이 세상 사는 나그네가 아니고 여행자가 아니고 항해하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여러분들 순례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순례자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성지, 거룩한 그 믿음의 땅들을 찾아가는 것을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보통 성지 순례하면 뭐 이스라엘이나 또 뭐 튀르키예나 또 이집트나 그런 곳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지 순례하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가진 사람들 언젠가 나는 한번 이스라엘에 가볼 거야. 응?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에 한번 내가 가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순례를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순례자들입니다. 그저 목적 없이 헤매는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나그네처럼 여행자들처럼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들을 우리의 영적인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적인 목표가 어딥니까? 우리 영적인 목표가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하는 이 본향을 말합니다. 우리의 원래 고향, 내가 태어난 고향, 제주나 대구나 서울이나 경기도 그 고향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원래 본향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들 마음속에는 우리의 본향이 품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예배드리면서 늘 우리는 어디를 사모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이 순례자들은 이 본향을 향해서 이 천국을 향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거야.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가 잠시 지나가는 그런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집착하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롯이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롯과 가정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즉 세상을 뒤돌아보지 마라.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이 세상의 것, 자신이 것 두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 좋은 피단옷, 그 좋은 금수저, 그 좋은 집, 그런 것들을 못 내지 못해 그래서 집착해서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기술에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 되면은 사회바다가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누우면은 둥둥 뜰 정도라고 말하죠. 역사가서는
그 사바라 밑에 일로체 소금 기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로체는 세상에 집착해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공향인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신념 속에 무엇이 품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품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순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이 편한 길입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기차 타고 갑니까? 고속버스 타고 갑니까? 아닙니다. 순례의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 순례의 길에 우리는 많은 아픔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으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야말로 이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신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사모하는 그 본향,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성을 건설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즉 그 예루살렘에 그 시온성을 지으시고 그 순례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례자들은 그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길들을 이기고 나아올 때 그들은 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의 경우에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사연, 그가 이 시온산, 이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수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과 많은 박해와 많은 고난들, 많은 어려움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헤치고 그 본향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순례자가 그 본향까지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찾아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 이 순례자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히 그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례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본향을 허락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앞에 주어지는 모든 길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시험들, 우리 앞에 있는 유혹들,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 우리 앞에 있는 박해들,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문명은 좋아지고 과학은 발달하고 살기는 점점 편해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 순례 삶의 길은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시련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내가 비록 병들어 아파 있어도,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삶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시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에, 우리 심령 속에 있기에 우리는 이 순례길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해 나가며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길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그 본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더 좋은 고향,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들을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기도하십니다.